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지금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무척이나 변덕스러웠습니다. 새벽에는 겨울처럼 추웠고요. 또 낮에는 따뜻해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밝은 여름처럼 그렇게 따뜻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참 놀라운 것은 꽃들은 때가 되면 계절에 맞게 아름다운 꽃들을 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행복의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짧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움은 슬픈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다치도록 만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불신하게 됩니다. 미움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서 상대방의 약점만을 주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과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게 되어서 일이 점점 더 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은 남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게 됩니다. 약점이 보여도 안타까워하면서 선한 방법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멀어졌던 관계를 점진적으로 소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화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점들을 보면서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의 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은 사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미움 때문에 슬픈 일이 있었던 것,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미움이 얼마나 슬픈 일을 만드는지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아벨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를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라는 것은 이미 잠언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벨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영으로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즉 자신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예물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마구 쌓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모습과 제물을 드리는 그 종류에서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증오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점점 미움이 커져서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슬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한 이 악행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행을 했어도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가인은 이제 미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 자라서 거짓말하는 죄가 더해진 것입니다. 가인 스스로가 아벨을 죽였기에 그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른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동생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인은 동생을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잘 지켜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예비된 가족 공동체의 중심원이자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미움 때문에 이 자기의 사명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은 아주 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악함을 아시고 가인에게 환경의 저주를 주었고 마음의 저주를 주어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헛된 미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미움이 성장해서 증오심으로 변했고 결국은 억울한 사람을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야 그가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또 누군가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공포심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남을 죽였으면서도 자신의 생명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던 잔인함을 생각하면서도 처절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미움이 그 미움으로부터 시작한 악행은 살인이라는 극한 악행을 일으켰습니다. 미움은 하나님께 대드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했습니다. 미움은 가인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가인의 두려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인에게 직접 보복하는 걸 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가 잘못했던 것을 알리는 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죄인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회복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원수 갖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이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금하게 한 것 위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금하게 시킨 것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선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인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를 선대하는 것,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결국에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이기는 선한 방법인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악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만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실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자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그 순수한 심정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쁨, 사랑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희생이라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드러난 사랑, 이 증거된 사랑이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회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준수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의 사이에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과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제자의 표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 성도의 부흥,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하는, 서로 나눠주고 아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사랑을 좀 더 많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좋으니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람의 가진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찢기를 이것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사랑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아주 짧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연약해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그 찌꺼기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성령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 가슴에
우리 온 생활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